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이성희 목사님을 이번 전교연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말씀 제가 전할 때 소개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분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셔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쓰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리암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겹쳤죠? 뭘 불평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요,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움이 겹칠 때 사람들은 더 그때가 불평을 쏟아놓기에 가장 좋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더니 모세의 누나이자, 여러분, 성경은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인 미리암도 못 들어갔잖냐? 모세의 누나이자 선지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들어가겠는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죽는데 우리는 들어가겠나?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 그동안 쌓인 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법 아닙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죠? 건수를 잡은 겁니다. 때는 이때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미리암의 죽음 위에다가 전부 다 갖다 얹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하나 딱 건수를 잡으면 때는 이때다. 거기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겹치고 깊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는 이때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압니까? 어려울 때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것과 상관없는 양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 민수기 큐티하고 있죠. 민수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놀라는 건 그겁니다. 백성들도 불만이고 나중에 모세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데 오직 한 분만 아무 불만을 말씀하시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 이럴 법도 하시잖아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그동안 물이 없어서 못 먹었니? 왜 없을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백성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실 법도 하신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이놈들 나쁜 놈들 그런 거 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누구보다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백성을 나무라는 말씀 한 말씀도 없고요.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냥 모세야, 물을 주어라. 네가 반석에 나가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그 백성들, 그 원망하는 백성들 물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제 모세가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참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으세요. 뭐 잘했다 나쁘다 뭐 이스라엘 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정작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요. 막 반석을 말만 하라 그랬는데 막 반석을 막 2번씩 치고요. 그 칠 때 그 좋은 마음으로 쳤겠습니까?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쳤겠죠. 모세가 정작 명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다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문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난리네. 우리가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은 못 봐주겠다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겠어요? 벌도 주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난립니까?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오늘 본문에도 하게 됩니다. 자,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8절에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2번이나 반석을 칩니다. 11절에 나오죠. 2번이나 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 듣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데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데스나 가데스 바네아나 똑같은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빙빙 돌다가 1세대는 다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차이는 40년이에요. 38년이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옛날에 12명 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 지났어요. 똑같은 장소 왔어요. 이번에는 백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참 인간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같은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세대 다 죽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 같은 장소에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전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 얘기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뭐 과거로부터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 매주 설교 들으시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물론 안 나오시는 분은 못 듣지만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온 마음 교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안 변하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전 빼면 안 되죠. 참 안 변하죠.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모세에 관한 사실 서론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인데 제가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를 책망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내리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 여기 10절 11절 제가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 10절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이렇게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혈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안 나타나야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그겁니다. 본문의 이상한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모세가 틀린 게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잘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온전히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터졌어요. 물이 나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일이 안 돼야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뭔가 벌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냐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이상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IQ가 한 자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 다 해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은 된다고요. 잘못했으면 안 들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계셨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모세를 쓰고 계신다. 이게 이 본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기 혈기를 부리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가 이 본문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를 쓰고 계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도 참으시고 모세도 참으시는 하나님. 잘못했으면 안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일단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꼭 한 번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없는 동안 김범수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거 제가 인터넷으로 저도 봤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12장, 20장, 26장 3번 나와요. 12장하고 20장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고요. 26장은 아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왜 그때 돌아다니면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그랬느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때는 공권력이 없을 때니까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차지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떳떳이 말 못하고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12장에도 하고 20장에도 하고 2번이나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혼은 누가 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누가 혼나죠? 바로가 혼납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혼나고요. 한 번은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혼납니다. 물론 바로나 아비멜렉은 불신자니까 죄 많이 평소에 지었겠죠. 그러나 그 사건에 있어서는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나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이라니까 임자 없대니까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거든요. 거짓말한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십니까?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그리고 바로와 아비멜렉을 꾸짖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야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 편 드시는구나. 그런 말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비록 뭐 실수해도 좋다, 거짓말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 거짓말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정말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임수 쓰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더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부족해도 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틀리고 있는 모세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틀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쓰셨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지금 이제 오늘 이따 3시에도 위원들 모임할 텐데, 전교인 수련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요, 뭐 실수도 많습니다. 전교인이 다 가니까 뭐 아이들도 다 가고 뭐 하다 보면 또 빵꾸도 나고 막 그렇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실수할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실수하고 있는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위원들이 뭐 하다가 좀 잘못하면요, 질책하지 마시고. 여기 이동화 집사님이 오늘 저기 계시네. 이동화 집사님 이번에 총무인데, 이동화 집사님 이제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인도하기 그래. 아니, 이동화 집사님 그거밖에 준비 안 했어. 이거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뭐 좀 안 되더라도 절대 질책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우, 얼마나 수고 많으시. 이 많은 사람들 얘기 다 들어가면서 수련회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주님의 일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해도 돼요.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진심을 다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는 뭐 다 완벽하고 잘나서 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실수하는 게 두려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주저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틀리고 있는 모세도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쓰실 거죠?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주의 일을 할 맛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여러분,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믿지 않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하나님 화내시는 게 없어요. 그저 먹이라고 하셨는데 화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도 모세에게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거룩함 안 나타냈다 그럽니다. 그저 먹이라고 하셨지 내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거든요. 교회. 여러분, 주의 일을 인간적인 혈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혈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주의 일을 혈기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어른들 앞에서는 잘 안 싸웁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집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배운 사람들. 싸우고 싶어도 어른들 계시면 그냥 참았다가 집에 가서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두들겨 패는 건 아니죠. 말로.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 썼죠.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뭘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전 부서와 전 교인이 다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다 자기 소리를 낼 겁니다. 이거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있는가? 뭘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왜 하려고 그러죠?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놀러 가려면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면 되죠. 각자. 그런데 교회에서 왜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 또 화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서, 물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번 여름 수련회 저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마음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여러분 뭘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리고 간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뭘 더 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뭘 배우느냐도 중요할 거예요.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 첫날 전해 주실 거고 또 뭐 특강도 있을 것이고 뭐 간증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뭘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후대에게 보여주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후대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건강도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대에게.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고 정말 나는 발을 동동 구르겠던데 그때 하나님을 참으시더라. 그런 걸 후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문제보다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 후대들도 다 만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 후대들도 다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 속에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단편적인 뜻이고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니까,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쓰시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쓰십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내가 못하는데도 쓰시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축복은 마치 칼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축복을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특권을 가졌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파워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죠. 그러나 그러기에 책임도 더 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거 잘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축복은 책임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귀한 것이지만 책임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언제든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특권이, 그 엄청난 특권이, 축복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됐잖아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권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 주신 거 제대로 안 쓰면요, 뭐 우리가 가서 잘못해갖고 벌 받는 것만 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 그거 제대로 못 쓰면 그것 때문에 벌 받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삼손 얘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었죠.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원래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나중에 삼손은 그 힘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멀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박태선 씨 전도관을 일으켰죠. 박태선 장로, 한국교회 초대 이단들을 보면요, 교회에 무슨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 중직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왔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내 능력인가? 이러고 새로 차렸어요. 전도관을 차렸어요.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축복받은 것 때문에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못해도 쓰시네요. 우리에게 흠이 많은데도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혈기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거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제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그리하여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